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4년 첫 수요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또 저희 모두를 공중에서 만나 주시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 첫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시간을 되찾으며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가면 또 오는 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올 한 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첨가되거나 영양가가 빠진 부패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그럼 이때가 뭐냐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다시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에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갓난 아기. 갓난 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죠.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베이비가 어린 아이들이 됩니다. 리들 칠드런이에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비 단계에서 좀 성장해가지고 칠드런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젠 칠드런이 어린 아이에서 더 성장해서 영맨, 젊은이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탕자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기에서 어린 아이로 성장하고, 어린 아이에서 젊은이로 성장하고, 젊은이에서 아버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며 뜻입니다. 이것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새해가 되면 계획도 세우잖아요.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젊은이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 청년들 많이 이렇게 보내어 주셨잖아요. 젊은이들은 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그 사악한 자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요한은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것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어린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남아도는 힘을 잘못된 데 쓰지 않고 바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아버지로서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갓난 아기들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아버지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 면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 성장이 다 달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은 어때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요? 언제든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 면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도 서로 사랑에 있어서는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적 성장에 따라 나눈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아 라고 부르고 또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아 라고 부르고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또 부르세요.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들아 라고 부르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젊은이들아 라고 부르시고 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영적인 성장면에 따라 강조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베이비였을 때, 아기였을 때, 또 어린 아이였을 때, 젊은이였을 때 각각의 강조점을 두고 해주는 말들이 다르잖아요. 동일하게 자녀이지만 성장하는 데 있어 다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는 일해야 하고 아버지는 일해야 하고 젊은이는 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면들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순서도 이 순서가 근데 이 단순히 영적인 성장에 따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굴 불러요? 아버지들아라고 불러요. 영적인 성장에 따른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아버지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부를 때 어린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버지들아,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 이 자녀를 낳아서 이 나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세대라고는 표현할 수도 없고 나이 차가 있으면 서로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기 전의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어두움, 형제를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역할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어린 자녀들아라고 부르며 요한일서라는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를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적어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좀 갓난아기에서 성장한 어린아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죄들이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또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를 씻는 것은 내 눈물이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 또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백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은 적어도 자기 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는지 그 정도는 적어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구원부터 일단 의심해야 되고 구원 받아서 갓난아기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상태지. 어린 자녀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는지 말씀의 빛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후하게 진단하지 마세요. 후하게.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 정도는 첫 번째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린 자녀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아무나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어린 자녀들.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성령님에 대한 약간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성장이 안 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성장해야 어린 자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 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요청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좀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이러한 좀 갓난아기에서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좀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지금 아버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린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계신 그분.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이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이 문자가 된 게 뭐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선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인데 예수님보다 앞선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계신 그러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들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알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따르면서 내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성장은 아버지죠. 그렇죠? 내가 믿어온 분을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믿어온 분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버지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선포하고 또 경고하고 가르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처음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신비예요. 이 신비는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은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이렇게 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들은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고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각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은 어때요? 탕자가 돌아오면 못마땅한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은 뭐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돌아왔는데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받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그분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 활동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세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활동.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고 활동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계신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고 활동하시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활동을 따라 나도 싸우며 수고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싸울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처럼 단지 스승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되기를,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에 도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심에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들아.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지금 14절에서 두 번째로 아버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어때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쓴 것은 이게 좀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활동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들아 라고 부르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두 번 거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 부를 때 13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악한 자 누구예요? 즉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 마귀를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마귀 산길자를 찾아 두고 다니는 마귀 밥 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아 영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나 어린 자냐 이렇게밖에 부르지 못하지.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영적으로 성장한 젊은이들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다. 네. 영적으로 젊은 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들이 뭔지 아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들이 뭔지 알고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워 이길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젊은이들로 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젊은이들아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면서 두 번째 거의 동일한 내용의 뭔가가 두 가지가 첨가가 됐어요. 크게 뭔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중반에 보면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첨가된 두 가지가 있죠. 이는 너희가 첫 번째는 강하고 여기서 강하다 육신이 강한 건 아니겠죠. 믿음이 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강하여 강한 그러한 젊은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말씀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신 안에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방어하는 무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서는. 검이 있어요. 공격 무기도 있어야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성장한 젊은이들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그 사악한 자,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젊은이로서의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젊은이에서 아버지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